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저 나이 또래 되신 분들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그 말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 공부하신 분들은 저랑 비슷한 또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공부하신 분들은 저보다 못해도 5년에도 10년 덜 이제 아니다, 그렇죠? 덜 어리신 분이다, 아니, 더 어리신 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도 머릿속에 하도 저희 아버지가 영어 공부 열심히 하라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첫 다이얼로그를 외웠습니다. 지금도 제 머릿속에 있어요, 영어로.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제주도에서 중학교를 나왔는데 그 첫 다이얼로그가 이거예요. Mom, where is my socks? They're in the drawer. Now, where is my lunchbox? It's under the desk. Thank you, Mom. You're welcome.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처음으로 외웠던 다이얼로그인데 내용이 뭐죠? 엄마, 내 약물 어디 있어? 서랍 안에 있어. 근데 내 도시락은 어디 있어? 책상에 있어. 엄마 고마워. 이게 이제 첫 다이얼로그였던 것 같아요. 몇 해 전에 그 바카스 광고가 이제 광고 대상을 탄 적이 있어요. 바카스. 대사가 이렇습니다. 엄마, 김 어디 있어? 엄마 이거 맞아? 이거 봤어? 엄마 내 로션 어디 있어? 하루 종일 엄마만 찾는 딸과의 대화를 기대하는 아빠. 아빠가 바로 앞에 있는데 제가 봤거든요. 거를 틀까 그러다가 좀 그래서 틀지는 않았는데 아빠가 바로 앞에 있는데 엄마만 찾는 딸의 모습. 그래서 이 아빠가 이제 상심한 마음으로 왜 아빠가 딸하고 대화를 시도를 하려고 그랬냐면 그 책이 나오더라고요. 딸과의 대화를 통한 관계 회복이라는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딸하고 대화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딸이 엄마만 찾는 거예요. 마음이 상처를 받고서 베란다로 가서 베란다에서 이제 창밖을 쳐다보는데 딸이 이제 아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실망했던 얼굴에서 환한 얼굴로 딸을 바라봤는데 딸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빠, 엄마 어디 있어?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찾아보시면요, 바카스 광고 한 45초짜리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그냥 웃고 넘길 일이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현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일명 투명 아빠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업체 다음소프트가 2008년 1월부터 2015년 6월 9일까지 7년 6개월 동안 빅데이터 700억 건을 분석한 결과에도 이런 사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랑과 관련된 감성 연관어 중에서 상당수가 가족에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내리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내리사랑이 더 크다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통념과 달리 한국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자식보다는 부모에 대한 사랑을 더 자주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온라인상에서 아들아 사랑해, 딸아 사랑해, 자식을 표현하는 그런 말보다 자녀들이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특히 가족 구성원들끼리 어떤 이런 표현을 이제 보면은요, 가족 사랑의 설 인류가 누구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마입니다. 엄마 사랑해. 사랑하고 관련된 연관어가 엄마가 제일 많다라는 거예요. 아빠는 11만 4,738건 3위였습니다. 더 좀 마음 아픈 건 뭐냐면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어떤 그 빅데이터의 결과는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표현으로는 그 데이터를 일방통행식 사랑이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사랑에 관련된 아내를 언급한 수는 6만 9,990건이나 되는데 그래서 가족 구성원 중에 그나마 6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요 아예 순위권이 없어요. 특히 여성분들은 결혼한 이후에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남편에 대한 사랑이 옮겨가는, 특히 자녀에게 그 사랑이 옮겨가는 상황들이 보여지는 빅데이터의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표현을 하지 않는다고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인 남녀 그 당시에 2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부부 간에, 이성 간에
서로 사랑에 대한 그 유효 기간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에 41.5%가 평생이라고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100명 중에 41%면 적지 않냐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 통계에 의한 이제 분석한 사람에 의하면 많은 숫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어떨 때 사랑의 어떤 감정을 가장 많이 느낄까요? 세 가지 묻겠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 두 번째, 힘든 순간 내 곁을 묵묵히 지켜줄 때. 세 번째, 상대방의 매력적인 모습을 봤을 때. 네 번째, 내 마음을 잘 이해해 줄 때.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흔들어 보세요. 1번이 뭐냐면요,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입니다. 2번은 뭐냐면 힘든 순간에 내 곁을 묵묵히 지켜줄 때. 3번, 상대방의 매력적인 모습을 봤을 때. 4번, 내 마음을 이해해 줄 때. 네, 그나마 조금 들었네요. 다들 손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계시다가 4분 정도 그나마 대답해 주셨는데, 한국 사람들은요, 맞습니다. 나의 마음이나 행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줄 때가 42.7%나 내가 사랑한다고 느껴진다, 나를 사랑한다라고 느낀다라고 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의 표현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사랑하는 이의 마음과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째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특별한 대화를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 만약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오신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주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과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의 연관성을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바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를 포함한 7 제자는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시자 제자로 부름을 받기 이전의 삶이었던 업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약 3년 반 동안이나 손을 놓아서 감이 떨어져 있는지 오늘 본문은 앞 내용에도 보면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누군가가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한번 경험이 있었죠, 예전에. 누군지 몰랐었지만 말에 순종했을 때 만선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인지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그물을 내려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오늘 본문의 앞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우리가 요한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자 베드로는 예수님인 줄 알고 바다에 뛰어내리게 됩니다. 바다로 뛰어내리게 되죠. 육지로 올라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준비한 아침을 먹입니다. 그리고 아침을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의 뜻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마 이런 뜻일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어느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제2, 제3으로 밀려났는지.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하지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의 어떤 말과 그의 어떤 대화 속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낫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묻는 것일 수 있어요.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묻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의 모든 연약함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망 권세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지금은 구원이 지연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저에게 오셔서 베드로에게 던졌던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저 또한 하박국 선지자처럼 대답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쉽지 않지요.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노력해도 결과가 좋지 않은데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한 5년 전, 10년 전의 모습 속에서 5년 후, 10년 후의 모습 또는 팬데믹 이전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지금 내 손에 잡힌 것, 명확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과연 하박국처럼 여러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요, 여러분 정말 실패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예수님 곁에 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아마도 주변에서 베드로가 아마 예수님을 이을 후계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부여받아서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마 베드로였다라고 말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기적과 이사를 바로 곁에서 경험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유의 핵심의 해석을 직접 전수받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는 베드로에게 너나 사랑하니? 라고 묻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였습니까?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지극히 작은 소자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지만 지금 어디에 있어요? 고향에 와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약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의 인생의 결과는요, 3년 전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3년이 도태된 거예요. 3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면 뭔가 조금 이루었을 텐데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아무것도 이룬 거 없어요. 쫓아다니는 예수님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한 베드로의 현재의 모습 가운데 오셔서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지금 베드로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없었잖아요. 동료들이 있었잖아요.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 있었잖아요. 예전의 삶으로 돌아온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어찌 보면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별반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없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기를 원하시지만 3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신 분명한 이유는 그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와 같은 말을 너에게 하는지 그 마음을 이해하기를 원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실패의 상징인 십자가를 왜 지셔야 했는지를 이해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베드로가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는 위급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보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많은 것들을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이 주님 중심의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셨던 많은 일들을 기억하고 믿음을 갖고 살기보다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는 끝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사망 권세에 계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그 물음에 입술로만의 대답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의 삶이, 그분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헬라어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예수님은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2번 사용하셨고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1번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똑같이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크게 몇 가지가 있는 것 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아가페, 필로스, 에로스입니다. 아가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신 사랑, 두 번째 필로스는 우정을 나타내고요, 세 번째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분리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헬라 사람들이 자신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러한 용어를 사용했을 겁니다. 복음서에서도 보면 에로스라든가 필로스라든가 아가페를 정말 구분지어서 명확하게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같이 반복적으로 교차되어 사용되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 아내나 남편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당신 나 사랑해라고 우리는 물을 수 있어요. 그렇죠? 혹은 부모가 자녀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대답을 듣고 다시 한 번 또는 2번 더 물어보면은 여러분, 그래 나 여보 사랑해, 그래 딸 아들 나 너 사랑해 라고 계속해서 묻는 족족 대답해 주십니까? 아니면 귀찮다고 무시하십니까? 아니면 그랬던 적이 없습니까? 베드로는 3번의 질문을 듣고 근심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심했다. 어찌 보면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지도 모르죠. 자기가 행했던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로 얼마 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일이 있었고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안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수님이 그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물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속마음은 그것이 아니라 베드로,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베드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회복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하느냐 질문을 하신 뒤에 똑같이 3번을 걸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조금 표현은 다르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3가지 의미는 아마 같은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너의 현재의 모습은 네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지만 내가 너를 향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고 너에게 주어진 그 일도 네가 할 수 있다라고 격려하시고 세워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자신의 양을 베드로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 가운데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자신의 양을 맡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4절 말씀이 베드로의 고백인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겼어요, 양을. 그러면 베드로가 그 양을 맡겨주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겨서 내 말 들어야 돼 라고 양을 키우고 그 다음에 그들을 레이징하고 그들에게 피딩한 게 아니라 뭐라고 고백합니까? 핵심이 되는 말이 뭐예요?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이 되셨고 베드로에게 본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양무리의 본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압니다. 양은 하나님의 소유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를 위탁받은 청지기이다. 양들을 돌보고 먹여야 합니다. 우리가 양들을 돌보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양무리의 본이 되어서 복음의 은혜로 살아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의 본을 누군가가 보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나온 것이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자신의 양을 베드로에게 맡기셨던 것처럼 부활의 주님께서 자신의 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음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로 인해서 말씀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분명히 주변에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본이 내가 보여줘야 될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본이라고 하는 것 말로 입술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을 드러내는 것이겠지요. 이와 같은 목자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노력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해야 됩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때로는 베드로처럼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내 삶의 중심에 내 욕심과 내 야망과 내 미래일 때도 있지만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진 지극히 적은 소자 한 명을 주님께 대하듯 대함으로 그 소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초기 기독교회는요, 아직 어떤 교회 안에서 전반적인 체계가 잡힌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어떤 12제자 중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던 사람 중심으로 서로 이제 하나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연약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로마 체제하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어떻게든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던 모습을 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참 쉽지 않지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때로는 피해 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 사회생활 하는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이 오늘 본문에 반영된 거지요. 3번에 걸쳐서 사랑과 양에 대한 이야기가 끝난 후 예수님이 베드로가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젊어서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르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참 와닿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 그런 생각 여러분 해보셨나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서 왜 있는가? 내가 이곳에 왜 살고 있는가?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선택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런 선택 없이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이라든가 이 지역에서 계속 오랫동안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또 다른 생활의 안정감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살기를 결정하셨는지,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가운데 그걸 결정하게 되었는지. 목사님, 그건 목사님이나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저희는 이제 뭐 그냥 여기 사는 게 중요하죠 라고 말씀하시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 정말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난 이후에 비록 부활한 주님을 만났지만 그는 고향으로 돌아갔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다시 그를 세우시고 실패했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시키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나를 따르라 했던 그 주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나를 따르라 언제 처음 나오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낚게 할. 그때는 뭐라고 합니까? 바로 따라가잖아요. 3년 반 지났습니다. 다시 그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나를 따르라. 다른 거지요. 처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반응했을 때의 베드로의 모습과 오늘 본문에서 나온 나를 따르라의 베드로의 모습은 다른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오늘은 뭐예요? 이제 니는 네가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할 거야. 결국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베드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 가운데 무엇까지 있는지요? 단순한 주님의 말씀대로 필요한 때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그 안에 있는지요? 아니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만큼 그 믿음의 결단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삶의 시작과 중간과 끝까지 따르고자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엄청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고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그 다음은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좀 더 진지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요, 종교적인 위로나 힐링이나 기복이 중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정합니다. 성경은요, 너를 부인하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고난을 만날 때도 있고 십자가를 질 때도 있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죽음의 고통 가운데 갈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곧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여러분께 묻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냥 나 따라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논산훈련소 가면 여기에 계급장, 견장이 아니라 이게 그 부대 마크에 보면
기억 정확히 나지 않는데 여기에 보면 방패에다 거기다 나를 따르라 라는 그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 그 훈련 받을 때 분대장이나 소대장이나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떠밀지 않거든요. 나를 따르라 하고 난 다음에 소대장이 앞서가고 그다음 분대장이 앞서가고, 그렇죠?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는 우리를 떠밀어서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야 될 길이라 믿습니다. 왜 믿음이 없냐고 책임을 묻는 말씀이 아닙니다. 일부러라도 고난을 당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각자의 삶의 상황과 처지가 다른 건 분명합니다. 어느 방향으로만 강요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내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고 있느냐를 점검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베드로를 향하신 사랑의 표현인 거죠. 여러분, 쓰러져 넘어질 때,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 정말 나 사랑하니? 그럼 힘내야지 이거죠. 너 정말 나 사랑하니? 그럼 힘내고 다시 일어서야지.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다시 일어나서 나 따라가자.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좋은 게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단순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아닌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생명력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가 주님께로 나오게 되고 누군가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각자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손을 왼쪽 가슴에 이제 얹어 놓으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그 주님의 그 물음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물음임을 이해하고 우리 마음으로 그 주님의 물으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하셨던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그 물음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내 노력과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의 믿음의 본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본을 통하여 누군가가 주님께로 오는데 쓰임받는 거룩한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에 처음 오는 이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본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